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날이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은 더욱더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게 참 제일 소중하다, 귀하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나이 많은 한 여학생을 한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하더니 칠판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10사람을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나이 많은 여학생이 10사람의 명단을 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수님이 다시 불러서 그 가운데 5사람은 지우라고, 덜 사랑하는 사람 5사람을 지우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다소 머뭇거리더니 5명을 지웠습니다. 이제 5명 남았죠. 그랬더니 2사람을 더 지우라고 했습니다. 2사람을 지우고 나니까 이제 3사람이 남았는데 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들과 어머니와 남편 3사람이 남았어요. 그러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 1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또 지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울면서 2명을 지웠습니다. 1명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참 엄마라고 할 분도 있고 남편이라고 할 분도 있고 하지만 뭐니 해도 자식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아내가 또는 남편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럴 정도로 참 이 자식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기르는 자식 교육이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어떤 분들은 참 모든 것 다 마음대로 됐는데 자식은 참 마음대로 안 된다고, 참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자식 교육에 성공했다 이렇게 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 성공은 못해서도 그럭저럭 잘 자라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나는 정말 자식은 나는 참 실패한 것 같다.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는데 내가 자식 농사는 좀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참 말할 분도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자녀 교육이 점점 참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할 수 있도록 돈만 대주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부모가 열심히 직장에 가서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 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돈만 대주면 자식이 저절로 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학교 공부만 시켜주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만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 공부는 잘했는데, 그래 좋은 직장은 들어갔는데 참 사람 같지 않아.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그걸 누가 성공했다, 그거 자기밖에 모른다고, 저밖에 모른다 이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자녀를 향해서 성공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에는 참 효자, 효녀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줄 알고, 어찌 보면은 어려우니까 참 매맞은 자식이 오히려 효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뭐 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갈등을 하고 참 아파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짐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수많은 부모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애지중지하게 참 키우고 참 소중하게 여기고 참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키워갔던 자식이 그 사랑을 몰라줘서 정말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늙은 몸뚱아리만 남았고, 참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그 부모의 그런 사랑과 희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가슴 아리하면서 참 누가 참 알까 창피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어쩌냐고, 우리 자녀들 참 잘 되어서 잘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슴이 늘 멍들어 있는 이런 참 부모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한 가지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방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너만 잘 되면 된다, 너만 잘 되면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교육들이 나 잘 되고 나 잘 사는데 왜 우리 부모가 힘들어할까? 참 자기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 너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너 하나 잘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도록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너만 잘 되면 된다 하다가 보니까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사는데 왜 주변이, 왜 우리 부모는 왜 힘들다고 얘기를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잘 사는데, 우리 부모님이 평상시 말한 대로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럴까? 뭔가 우리의 교육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으냐, 그 방법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28장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함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복은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에덴 동산 천국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느냐?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지금도 이 만물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아는데 뭐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이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걸 압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 어머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진의 증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놓았어요. 그래서 오면은 내가 그래, 이게 너네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야,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보면 여기 할아버지 아빠네, 할아버지 아빠, 할아버지 엄마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저분이 우리 아빠의 그러니까 아빠의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냐, 모든 복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누리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 생명이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제 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물론 이제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어버이 그 날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속으로 참 고맙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자연스럽게, 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가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른을 그렇게 돌아보게 하고, 뭐 자기들도 뭐 여기저기 가고 싶고 뭐 하겠지만은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내 마음속에, 내 말은 안 했지만은 마음속에 그래,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가르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교훈과 훈계로, 교훈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훈계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고생스럽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갈게요, 야 고생스러운데 안 와도 된다, 불효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생스럽지만 그래 보고 싶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자녀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르쳐야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또 사실 그렇죠. 자식에게 여러분, 물론 내가 참 이제 뭐 어렵고 그럴 때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또 결국은 또 그거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결국은 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뭐 오고 가고 하면서 뭐 교통비도 들어가고 고생도 스럽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을 돈으로 배워야 하고, 모든 세상 교육 돈 주고 배우는 것처럼 그 고생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그렇게 해야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절대로 말로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이들의 모범이 되는 본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본을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도 뭡니까?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삭도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결국은 예배의 성공자들이 성경에 보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다음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부모를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주려고 해도 내가 너한테 너 주느니 내가 차라리 남 준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줄 모른다고 하면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복이 우리에게 흘러 돌아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시간 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남은 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요즘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요즘 바빠서 내가 못 찾아, 바빠서 그럼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쪼개어서 부모를 찾아와서 공경해야 하는 것이지,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우선순위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뭐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그렇죠. 그게 뭐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없는 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내 중심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고백들을 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분이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기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읊조리는 건지,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면, 그래, 생사화복,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참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모든 복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참 한국의 어쩌면 최대 교회 중에 하나로 키웠던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요즘은 그분이 나와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그 시골 깡촌에서, 그 강원도 시골에서 이렇게 살면서 참 교회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늘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교회로 늘 사만하면서 어려서부터 늘 교회를, 몇십 리길을, 그 당시에 무슨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십 리길을 그렇게 늘, 그리고 주일날이면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게 하고, 오늘의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늘 정말 하나님만 찾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어머니의 참 그런 교육이었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을 배웠고,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 뭐 그 시골에서 자기 어머니가 뭐 대단한 무슨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잘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배우게 되었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참 들었어요. 참 하나님은 시간 나면 섬기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예배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영적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도구. 그 영적인 도구가 뭐냐면, 첫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라. 크면 알아서 하지, 크면 잘할 거야. 그냥 그렇게 임으로 그냥 놔둬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 어미를 욕되게 만들 것이다.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바르게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냥 오냐 그냥 이뻐만 하고 키웠더니 버리장머리가 저렇게 없게 되었다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채찍이 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 기도, 사랑의 매, 그리고 교회,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있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요한 3서 1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이 주 안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내게는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갔고 연봉이 어떻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거 다 놓고 갈 일들이에요. 결국 마지막 우리가 정산할 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내 자녀들은 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부럽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평탄하고 항상 잘 나가는 것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고난도, 그 역경도, 그 시련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나는 만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조금 없다고 요즘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내가 못 살겠다고, 이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대로도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복이 흘러가도록, 자꾸 흘러가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 흔히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될 때 껄껄한다. 아이고 용서하고 살걸, 아유 좀 나누고 베풀면서 좀 살걸, 좀 사랑하면서 살걸, 내가 인생의 그 긴 세월을 내가 허송세월했다, 뭐라고
크게 좀 뭐라고, 조금 더 움켜진다고 그게 뭐라고, 내가 조금 나누고 베풀면 참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얼마나 내가 좀 그렇게 살걸,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 갈걸, 그냥 뭐 원수 척져 가지고 그냥 뭐 그러게 하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좀 살걸.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강팍하고 완악하고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마음, 가시덩굴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이런 마음에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이런 마음들이 점점 이런 돌들도 빠져나가고 가시들도 태워지게 되어지고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심령과 마음도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새 사람 되었네, 정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이 신앙의 기업이 잘 물려져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분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신앙으로 잘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고, 또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소위 나처럼 해봐라, 아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살아,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보여준 대로, 부모님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훌쩍 커버린 우리 자녀들 장성하여 이제는 또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뒷바라지하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해서 키웠는데, 하나님 세상 교육도 잘 시켜놓았는데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이 다음에 했던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후회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부모답게 잘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여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 자녀 간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이여 공경과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방황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가정으로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과 비전과 꿈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병든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부모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화목하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유업을 입고 함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마음껏 축복하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참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